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장조를 안 써놨네.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라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위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유다가 자기 이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 사람들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그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여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어떤 사람의 말처럼 2000년 동안 감추었던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쿰하고 저희들 앞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귀로 들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이 미디안 사람들 곧 이스마엘 족속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과 또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깨닫고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은 20에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는 요셉인데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볼 텐데요. 요셉의 형들이라면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말하죠. 물론 베냐민은 형들이 아니니까 이제 베냐민을 빠더라도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양들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양을 치는 형제들에게 곧 유대인들에게 보냅니다. 가서 형들이 이스라엘이 화평한가 양떼들도 화평한가 보고 돌아와서 다바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라고 하는 거죠.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들어가니 형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제들을 찾아서 이제 길을 잃고 헤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고요. 형제들을 찾는다라고 하니 일시가 가로되 여기를 떠났다. 자기들의 말을 들으니 도탄으로 가자고 하더라라고 말씀을 이제 하는데요. 요셉이 물리적으로는 헤브론에서 세겜 땅에 가서 형제들을 찾았는데 형제들이 이미 도탄으로 옮겼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서 형제들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도탄으로 갔는데요. 도탄은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도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슈의 말이 듣자 하니 자기들의 말이 도탄으로 가자 하더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 아니고요. 말씀이 이루어져서 간 것 아니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알아서 도탄에 즉 스스로 강한 자가 되었다 혹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도탄으로 들어가니 멀리서 보고 접근하기 전에 이미 3일 전에 죽이기로 형제들이 꾀하죠. 이씨가 형제 곧 헤롯이나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씨가 전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전한다라는 말은 하느님이 무슨 헤롯에게 나타나서 또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얘기하겠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서 헤롯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동방박사죠. 근데 동방박사는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들이라고 또는 그 침례 요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하자면 그 표를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꿈과 꿈의 주인이 온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헤롯을 죽이려는 것에서 피하는 것처럼 형제들에게도 은이심이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였으나 루벤이 피를 흘리자 말자고 하고 아버지께 돌리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리는 일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왕에 왔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헛된 일이 되죠. 그래서 유다가 팔자고 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의 겉옷, 긴 겉옷을 위로 벗기고 요셉을 비눗물에서 던졌으나 이제 비눗물은 요셉이 들어갔으니까 비눗물이 아니죠. 그런데 다시 끌어내서 미디안 사람에게 파니까 또 비눗물이 됩니다. 요셉이 있는 우물이 되는데 그러나 잠시 후면 다시 빈 우물이 되고 요셉은 율법에 팔려 빈 우물인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고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주 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25절인데요. 앉아서 떡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이스마엘 족속 대상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약대의 향료와 발삼 향유와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간지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그림책 보듯이 한 장을 딱 보고는 그냥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은데요. 여기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음식을 먹다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앉아서 레헴 떡을 먹다가 아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이 한 장에다 놓고 어떤 스케치처럼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요. 이게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율법을 지키다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이스마엘 족속이 대상이 길르앗에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만화책 보듯이 착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 일을 짧게 그 종이 위에다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 대상들이 길르앗에서 들어오는데 약대의 향료와 발삼 향유와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랬어요. 앉아서 떡을 먹다가 레헴을 먹다가 곧 율법을 지키며 거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한 장의 지면 위에서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보라 이스마엘 족속 대상들이 상고들이 뭐 이렇게 장사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미디안을 말하는 거죠. 근데 미디안도 그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자손 중에 미디안이 있는데 그들도 역시 다 이스마엘로 이제 성경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이스마엘 족속으로 취급을 하죠. 길르앗에서 들어오는데 약대의 향료와 발삼 향유와 몰약을 싣고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싣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들어올리고라는 뜻이에요. 나사예요, 나사. 그래서 나사는 하나님께 들어올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향료는, 이 향료라는 단어는 네코트, 나코트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나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게 맞은 상처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면 어떤 걸 맞은 상처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 이름이 이제 향료니까 매를 맞아서 상처가 난 데서 나온 향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입을 하면 예수님이 두들겨 맞아서 나온 향이에요. 그 말하자면 피의 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심으로 나온 향, 곧 백향목나무의 진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발삼향은 체리라는 말인데요. 이 발삼향은 쪼개지다라는, 무엇인가가 쪼개져서 나는 발삼향유를 말하고요. 쪼개지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고 찢어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 뭐라서 찢긴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몰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몰약은 덮다, 싸다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방주를 덮은 역청과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몰약을 이해할 수 있어요. 덮는 거예요. 싸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창세기 6장 14절을 한번 보죠.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랬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역청으로 그랬는데, 역청으로 거기를, 그 집을 덮으라, 속죄하다. 물론 이제 조금 의미는, 이제 단어는 다른데요. 여기서 이게 덮다, 속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료와 발삼향과 몰약은 사실상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이고요. 양떼 위에 들어 올려져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미디안 족속이 이런 걸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은 애굽에 가서 이런 장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애굽에서 이제 그런 게, 애굽도 사실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고 율법인데 율법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자, 26절인데요. 유다가 형제들을 향해, 이게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오네. 향해 R이죠. 가로되 에트 형제를 죽이고 에트 피를 감추면 무엇이 이익이냐. 이 말은 사실 맞죠. 이게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봐도 맞는 말이에요. 형제를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하면 무엇이 좋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거꾸로 들어야 돼요. 이 피를 우리가 감추면 안 되고 피가 밝게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면 높이 들려야 되는데 피를 감추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얘를 죽이면 피를 감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을 향해 가로되 에트 형제를 죽이고 에트 피를 감추면 무슨 유익이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땅의 의미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감추거나 덮으면 사실 음닉한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덮고 감추면 좋은 것인데 죄를 덮고 감추는 피를 감추고 덮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죄를 덮는 피가 밝게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죄를 덮는 피를 밝게 드러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하면 피를 감추어야 하니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유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유다는 그 유다에게서 구원의 은혜가 나오고 거기서 실로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요. 다음 38장에서 나오는 유다도 너무나 그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유다가 됩니다. 27절인데요. 가서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손을 하야하지 말자. 바부 형제요 후의 육체라 한의 형제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가서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손을 하야하지 말자. 그럼 우리들의 손을 내놓지 말자네. 우리가 율법인데 우리의 율법으로 지금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동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부 형제요라는 말은, 바부는 이제
앞에서는 야곱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온 형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브를 쓸 수도 있겠는데요. 예, 정확하게는 아버지의 우리가 다 형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역시 또 여기로 아버지 후의 육체다라고 하니 형제들이 듣더라. 그래서 여기 듣더라는 샤마인데요. 그 말을 잘 청종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가서 이스마엘 족속은 이제 제가 여기다 알파벳을 다 썼는데요. 이걸 좀 파자를 하면 계명의 성령과 말씀으로 안식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족속이라는 뜻인데요. 그 족속에게 가서 팔고 손을 하야하지 말자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육체다. 팔자 하니 형제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스마엘 족속은 무조건 다 이게 나쁘거나 또는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이스마엘 족속은 사실 율법을 지키는 자요.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족속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사람들이 잘못 지켜서 그렇지 올바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인데요.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 족속은 그 미디안 사람들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마엘 족속으로 함께 부류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상고들은 역시 이제 상인들을 말하고요. 대상들을 말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대상들은 뭐 이렇게 먼 곳으로 이 물건을 가지고 다 이 장사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죠. 상고들이 넘어가니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넘어간다는 말은 사실 길르앗이라는 데서 와가지고 애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곳으로 넘어가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 곳에서 율법 있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게 이제 에베르 건너편에서 건너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트 요셉을 우물에서 끌어올려 그 물 안에 이제 물 속에 있는 걸 끌어올려 이게 물이 없죠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끌어올려 에트 요셉을 은 20에 파니 에트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는 이제 보를 사용을 하는데요. 보는 들어갔다라는 거니까 애굽으로 넘어간 걸 이제 완전히 들어가서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걸 말하고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6장에서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악에 한 나무를 먹었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후손 중에 한 족속인데요. 상고는 두루 다니는 상인들이 넘어가니 저편에서 이편으로 넘어간다라는 말인데요. 향료와 발삼향과 몰약을 가지고 넘어가니 그들에게 팔아요. 에트 요셉을 우물에서 끌어올려 이 에트 요셉을 은 20에 팔아요. 은 20이라는 말은 20게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20게라는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한 세겔은 뭐라고요? 20게라라 그랬어요. 그럼 20게라는 뭐예요? 율법과 복음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반세겔을 내고 죽으면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자. 그러니까 12절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함이려 함이니라. 무슨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고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자 보세요. 20개라는 말씀이 두 개잖아요. 12. 그러니까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세상이 가지고 있고요. 복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세계를 내면 예수님이 그 반세계를 내서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20계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은 20에 애굽에 팔렸다라는 말은 애굽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율법과 복음이 이 애굽의 율법에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은 이 30은 완전히 이루어진, 3이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뜻이고, 은 20이란 율법과 복음이라는 뜻이고요. 요셉을 율법과 복음, 곧 율법 안에 요셉이 들어있으니 율법과 복음이 됩니다.
미디안 사람 상고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애굽은 죄요 세상이니 빈 우물이고요. 여기에 요셉이 들어가게 되니까 애굽은 이제 참된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참된 율법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참된 율법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있어서 괴로움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는 율법이 잘했다라는 거예요. 참된 율법입니다. 29절 루벤이 이 우물을 향해 돌아가니 보라 우물에 요셉이 없는지라 애뜻 겉옷을 찢고 그랬어요. 루벤의 의도는 뭐였었죠? 이제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해놓고 이제 요셉을 빼서 아버지한테 돌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루벤이 제일 맏형이니까 루벤이 아버지한테 돌리자 이렇게 하면 다른 형제들이 이제 반대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유다가 미리 팔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루벤이 돌아오니 요셉이 없어졌어요. 아버지께 돌리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것이고요. 아버지에게 돌리면 구원의 은혜가 완전히 망쳐집니다. 빵떡이 되니까 루벤이 애트 겉옷을 베게드 옷을 찢어요. 베게드는 이제 우리가 과부의 옷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이 겉옷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뜻은 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베게드라고 우리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게드를 찢었다라는 말은 사실 루벤은 베게드를 입을 수 있는, 루벤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내놓는 게 많죠. 루벤이 자기 엄마한테 내놓은 게 뭐예요? 합한채를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여기 또 베게드를 찢어요. 베게드는 제사장이 입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이 입는 게 베게드인데 그걸 찢으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루벤은 율법이라는 거를 대표를 하니까 율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루벤은 이 옷을 이제 다시 입지 못하죠. 자, 형제들을 향해 돌아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들어갈까? 그럼 이제 돌아간다라는 말도 아니고 들어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요. 형제들을 향해 돌아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들어갈까? 루벤이 아이와 함께 아버지께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없어졌으니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인가 하는 말인데 이 아이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 뒤에 그와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루벤은 공연에 나와서 헛된 짓거리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많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루벤은 안 된다. 율법은 안 된다. 그 루벤이 그 아들을 아버지에게 빨리 돌려보내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유다가 나타나서 팔고 이제 아직은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죠. 요셉이 모든 걸 다 이루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즉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땅에 오게 되는 것까지 다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제 31절인데요. 요셉의 애트 겉옷을 취하여 수염소와 안면소를 죽여 애트 겉옷을 피에 적시고 그랬어요. 그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수염소와 안면소를 죽여 애트 겉옷의 피에 적시고 그랬는데요. 이게 우리말에는 뭐예요? 그냥 짐승을 죽여 그랬어요? 염소를 죽여 그랬어요? 염소를 죽여 그랬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는 수염소와 암염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염소는 뭐냐면 레위기 그 16장에 가보면 이 대속죄일에 수염소 두 마리를 취해서 하나는 광야를 보내고 하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염소가 나오는데요. 그 염소를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취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스를 위하여 두 번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세사를 광야로 보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수염소는 이 요셉의 겉옷에는 수염소의 피가 묻어 있고요. 또 이제 암염소의 피가 묻어 있는데요. 암염소는 뭐냐면 리브가가 지금 야곱을 이제 장자권을 샀잖아요.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에게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야곱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리브가 어머니가 가서 염소에게서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부친을 위하여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지니. 이제 별미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암염소로 되어 있어요. 암염소. 별미는 암염소 새끼 둘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또 결국은 나중에 이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목과 손을 감추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그 겉옷에 수염소와 암염소의 피를 묻히는 것은 대속죄의 의미도 있고요. 또 장자의 축복도 받아서 구원하는 은혜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겉옷에 피를 적셨다라는 말은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피를 묻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의 긴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죽여 애트 겉옷을 피에 적시고 수염소와 암염소의 피를 요셉의 겉옷에 적셔요. 속죄제사를 위한 염소와 먹고 가리는 염소를 죽여 그 피를 겉옷에 적시니 요셉의 긴 겉옷은 율법과 복음이 다 있는 옷이에요. 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보이니 야곱이 통곡을 합니다. 애트 긴 겉옷을 보내 아버지를 향해 들어가서 가로되 이것을 찾았으니 부디 후의 아들의 겉옷인지 만약 아닌지 살피소서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속으로니 이런 쳐죽일 놈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긴 겉옷을 보내 아버지를 향해 들어가서 가로되 이것을 찾았으니 부디 후의 아들의, 지금 아버지의 아들인지 아들의 겉옷인지 아닌지 이런 이제 살피소서 그랬는데요. 살핀다라는 말 세밀히 살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애트 긴 겉옷을 보내 아버지를 향해 들어가서 이것을 찾았으니 부디 후의 아들의 겉옷인지 만약 아닌지 살피소서. 세밀히 살피시라는 것이고요. 야곱도 세밀히 살폈을 것이고 야곱이 단순히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 살펴서 보고 이게 아들의 것이 맞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는 속아 넘어가는 것, 이삭이 야곱에게는 속아 넘어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보였다면 여기서는 세밀히 살펴서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어야만 돼요. 아버지가 요셉의 죽음을 인정하여야만 요셉에게 일격이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아들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요. 요셉의 피 묻은 긴 겉옷을 세밀히 살피고 인정해야만 후손들이 이 겉옷을 인하여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일격 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야곱은 그것을 알고 통곡을 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알아보고 가로되 아들의 겉옷이라 악한 짐승이 먹었도다. 요셉이 찢기고 찢겼도다. 야곱이 세밀히 살폈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야곱이 내 아들의 옷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가로되 아들의 겉옷이라 악한 짐승이 먹었도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물론 요셉이 지금 먹힌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야곱은 찢겼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악한 짐승이 먹었다는데 악한 짐승이 누구예요? 네? 그 자기 형들이잖아요. 다 그게 악한 짐승이에요. 그 이제 형들이 그렇지만 그 형들은 전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고 천하만민이에요.
그게 먹었다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누구인가? 악한 살아있는 것은 사람이고요. 사람이 먹었도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었도다라는 거. 요셉이 찢기고 찢겼도다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면 우리 그 전에 공부할 때 이제 율법에 대해서 공부할 때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럼 이제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찢긴 걸 또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찢긴 것을 누구에게 주라? 개에게 주라. 개는 누구예요? 이방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찢긴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찢긴 것을 먹으면 베냐민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이 야곱이 자기 지파 아이들을 축복할 때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물어뜯는 일이라면 이제 우리말로는 여우라고 이제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아침에는 이제 처음을 말하죠. 처음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찢긴 걸 먹고 나중에는 어떻게 다 나눠줘야 한대요. 밤에는 먹었으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은 이 찢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 찢긴 것을 먹는 것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고요. 그걸 먹은 자는 나눠줘야 됩니다. 자, 34절인데요. 야곱이 외투를 찢고 굵은 배로 허리에 두고 많은 날들을 아들 위해 애통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아니 어딘가 뭐 빠뜨린 거 있다면? 지나갔어요? 야곱이 외투 시물라다 근데요. 이게 긴 겉옷은 요셉의 거고요. 시물라는 이게 물론 다른 데도 사용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야곱의 시물라예요. 찢고 굵은 배로 허리에 두고 많은 날들을 아들 위해 애통하였다 그랬는데요. 외투는 긴 겉옷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되면 될 것 같고요. 야곱이 외투를 찢은 것은 곧 이씨와 씨름에서 환도뼈가 탈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곱이 아들 위해 많은 날을 슬퍼하였다. 기다리는 동안에 애통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야곱이 이게 요셉의 겉옷이고 찢기고 찢겼도다. 이게 악한 짐승이 먹었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두루 살펴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복음인데 그러면 그렇게 인정이 됐으면 야곱은 나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될 입장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모든 딸들이 또 위로하되 위로를 거절하고 가로되 슬프게 아들을 향해 움부로 내려가니라. 에트바 아버지가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제가 처음에는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세밀하게 인정을 했으면 왜 슬프게 울어야 되나? 근데 이제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 거는 끝이 아직 안 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자기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부에 가서 데려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데려올 수 없는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너무나 명백한 그 뜻을 알고 있으니 그 슬픈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음부로 내려가리라. 그런데 야곱이 내려가는 건 안 되죠. 하느님이 요셉을 다시 살리는 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슬프게 애통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쩔 수는 없으니까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내가 내려가리라. 근데 나중에 요셉이 살았다고 하고 요셉이 부르는 걸 알았을 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데려와야 되는데 요셉이 살아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육신을 가진 야곱이 할 수 없음을 인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라고는 하는데 모든 딸들이 위로를 해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네들의 위로가 안 돼요. 얘가 살아야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라도 다 그러할 것이나 이 아들은 꿈을 보여줬어요.
단들이 일어서서 그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보여줬고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줬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내려가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은 꿈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지켰잖아요. 그러니 그냥 여기서 요셉이 죽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살아야 되는 거를 야곱은 할 수 없으나 기다리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괴로운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 그래서 직접 가서 데려올 수 없음을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내려가리라 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갈 수는 없으나 그날이 있을 것을 믿고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36절인데요. 미디안족이 에트바를 애굽 바로의 삼켜질 시위대와 장관 환관 보디발을 향해 팔았어요. 근데 이게 참 여기 되게 웃기는데요. 바로의 시위대장인데요. 환관 보디발이에요. 근데 이제 이 환관은 내시를 말하는데요. 환관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데 이 내시가 아내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환관은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내시가 뭐 장가를 들어서 마누라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미디안족, 지금 이스마엘 족속 중에 하나인 그드라, 즉 아브라함의 그드라의 아들 중에 하나로 말미암는 족속 중에 상고에게 에트바, 즉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바로 시위대장 장관 환관 보디발을 향해 팔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디안족이 에트바를 애굽의 바로에 삼켜줘야 할 시위대장 장관 환관 보디발에게 팔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또 가서 은 20냥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제 다시 요셉이 애굽에 팔렸다라는 말은 애굽의 율법 아래에 팔렸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애굽에서의 요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계속 보기 전에 다음 장에는 중간에 삽화 정도 되는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아직 성립도 안 됐는데 이스라엘의 먼 미래에 대하여 창세기 4장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대의 얘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은 창세기 38장에서는 또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떨지, 이스라엘의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유다가 아내를 얻고 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같이 다니고 며느리 다말과 이제 동침해서 아들을 둘을 낳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장에서 다 보여주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가 있고요. 또 내일은 그 유다의 세 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얘기는 이걸로 이제 정리가 되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지만 성경, 곧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야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미 공부를 했지만 또다시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야다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깨달아지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고민하시고 기대하시는 때를 따라 양식을 채워줄 자가 누구냐 하는 거기에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채워주는 종들, 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저희들에게 박차를 가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